저희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룻기 1장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룻기 1장 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인데요. 룻기 1장 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본문이 조금 길기 때문에 저희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1장 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읽고 또 7절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고 그렇게 18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그녀가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고 자기 며느리들과 함께 일어났으니 이는 주께서 자신의 백성을 찾아오사 그들에게 빵을 주셨다는 것을 그녀가 모압 지방에서 들었기 때문이더라. 나오미가 자기의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가서 각각 자기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친절히 대한 것 같이 주께서 너희를 친절히 대하시기를 원하며 그녀에게 이르되 우리가 반드시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 돌아가겠나이다 하니 되돌아가라 내 딸들아 너희 길로 갈지어다. 나는 너무 늙어 남편을 두지 못하노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하거나 혹은 오늘 밤에 남편도 두고 아들들도 낳는다 하자. 그들이 소리 높여 다시 울더라. 오르바는 자기 시어머니에게 입을 맞추되 룻은 그녀에게 굳게 붙음으로 룻이 이르되 나더러 어머니를 떠나거나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 강건하지 마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묵으시는 곳에 나도 묵으리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리니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룻이 자기와 함께 자기로 굳게 결심한 것을 나오미가 보고는 그녀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네, 오늘 여기서 핵심이 되는 부분 두 가지가 있는데 14절에 그들이 소리 높여 다시 울더라. 그 후에 오르바는 자기 시어머니에게 입을 맞추되 룻은 그녀에게 굳게 붙음으로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 뒤에 룻이 고백하기를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묵으시는 곳에 나도 묵으리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리니. 그래서 오늘 룻기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오후에 저희들 하나님께 찬양하고 또 간증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고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 오후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많은 성경책들 가운데 아름다운 성경책 룻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 안에 숨어있는 놀라운 진리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대로 그대로 전달해 주시며 이 진리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큰 복이 되고 또 기쁨이 되고 저에게 도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저희들 룻기 오늘 1장 본문을 같이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 룻기라고 하면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룻기라는 책은 다른 성경책들과는 조금 성격이 다른 것을 우리들이 읽으면서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룻기라는 책은 사실은 보아스라는 그 능력 있는 남자와 룻이라는 모압 이방 여인의 사랑 이야기가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가 담겨 있죠. 그런데 이 룻기가 우리들에게 큰 감동을 주고 우리가 읽을수록 이 책을 사랑하게 되는 것은 이것이 단순한 그러한 사랑 이야기를 넘어서서 이 책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그 교회의 관계를 보여주며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값을 치르시고 그것을 대속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그림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룻기라는 책이 비록 분량이 4장밖에 되지 않고 정말 짧은 책이지만 이 안에 굉장히 깊이 있는 그리고 수많은 진리들이 담겨 있는 굉장히 놀라운 책입니다. 그래서 이 룻기라는 책 가운데서 여러 인물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보아스를 통해서도 놀라운 진리들을 발견하게 되고요. 심지어 정말 모든 것을 잃게 되고 큰 어려움을 당했던 나오미라는 여인을 통해서도 저희가 굉장히 많은 교훈들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책의 제목이자 그 주인공인 룻이라는 여인, 이 룻이라는 여인을 통해서도 저희가 굉장히 많은 것들을 얻게 되죠. 그래서 이 룻기라는 책이 그러한 단순한 사랑 이야기를 넘어서서 굉장히 놀라운 진리의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룻기와 에스더기와 함께 이 두 책만이 여인의 이름을 딴 유일한 성경들입니다. 룻기. 또한 이 룻기라는 책은 에스더와 비슷하게 이 룻기 안에 기록된 나오는 인물들이나 어떤 이러한 사건들에 대해서 다른 어떤 성경에서도 물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대한 것을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룻기나 보아스라는 인물의 이름은 말하고 있지만 우리들에게 전혀 이 룻기에서 일어났던 사건이나 이러한 것을 설명해주는 다른 성경책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4장이 되는 많은 이제 진리의 내용들 중에서 그리고 여러 가지 내용들 중에서 우리가 보아스의 어떤 위대한 구속의 사건 혹은 룻의 어떤 그러한 믿음 이러한 것을 우리들이 많이 발견하고 보지만 오늘은 특별히 조금 생소할 수 있는 본문을 우리들이 함께 읽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은 나오미가 사실 그 베들레헴에서 머물다가 자기의 남편 엘리멜렉을 따라서 큰 기근이 이 땅에 일어났을 때 그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모압 땅으로 그들이 이동하게 되었죠. 그런데 모압 땅에 머물면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셨습니다. 그들이 기근이라는 그러한 어려움으로 인해서 그 믿음의 땅을 버리고 그 기근을 피하기 위해 모압이라는 그 이방 땅에 갔을 때 처음으로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먼저 죽게 되죠. 그리고 두 아들이었던 말론과 기련도 그 이방 땅에서 모압 여인들을 아내로 얻었지만 그 남편들도 결혼 생활 약 한 10년 정도 되었을 때에 두 아들 모두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는 모든 것을 사실 잃게 되고 그 이방 땅에서 정말 타국 생활을 하면서 가족들을 잃게 되고 더 이상 어려운 상황이 올 수 없을 정도의 그러한 처참한 참담한 그러한 상황을 나오미가 겪게 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그 1장에서 읽어보면 나오미가 그러나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신락 같은 사실은 희망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것은 사실 자기의 고향이었던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을 돌아보시고 그들에게 다시 빵을 주기 시작하셨다는 그러한 소식을 누구로부터 들었는지 어디서부터 들었는지 알 수 없지만 이방 땅에서 나오미가 그 소식을 듣고 그 소식으로 인해서 그녀의 마음에 어떤 회개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을 성경에서 우리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을 함께 읽었는데 여기서 보면 나오미가 이제 두 며느리들과 함께 그 모압에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일어났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함께 일어섰지만 나오미가 그들과 함께 떠나려고 하던 그 중에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고 많은 갈등이 있었는지 나오미가 그 두 며느리에게 이제 강력하게 권고를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너희가 나를 따라오지 말고 너희의 어머니들에게 돌아가라. 너희 백성에게 돌아가고 너희가 새로운 남편을 만들고 새로운 가정을 꾸려서 너희는 너희의 삶을 살아라 이렇게 권고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오미 입장에서 자기도 처참한 그러한 상황을 맞이했고 그리고 두 며느리를 데려가려는 것을 생각했을 때 그들에 대한 굉장한 부담이 있었을 것이고요. 그들을 더 잘 살게 해줘야 한다는 그러한 마음의 책임이 있었을 것이고 그들에 대해서 사실 많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오미가 그들에게 결정을 하고 한 말은 그들이 그들의 고향에 머물 것을 그들에게 강하게 권고를 한 것이죠. 왜냐하면 오늘 읽었던 것처럼 나오미에게는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것으로는 현실적인 희망이 전혀 없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으로 희망이
그들에게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이스라엘 율법에는 사실 남편이 죽었을 때 그 가정의 이름을 일으킬 수 있는 율법이 존재했죠. 그래서 남편이 죽었을 때 그의 형제 중에 누군가가 그 아내를 통해서 죽은 남편의 이름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는,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율법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제 신명기에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죠. 또한 이제 이름뿐만 아니라 땅에 대한 것도 우리가 룻기 뒤에 읽어보면 나오겠지만 땅을 무르는 것에 대한 것도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말하기를 내가 너희들을 데리고 가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내가 남편을 지금 당장 만들고 내가 그래서 정말 운이 좋아서 아들도 낳고 한다고 치자. 그런데 너희가 그 아들이 다 자랄 때까지 그것을 기다리겠느냐? 너희가 그렇게 할 수 없다. 우리에게 도저히 지금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는 희망이 전혀 없다. 그 며느리들에게 이러한 것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오늘 제가 다루고자 하는 내용인데요. 결론적으로 성경에 보니까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르바는 자기 시어머니에게 입을 맞추되, 즉 작별 인사를 한 것이죠. 룻은 그녀에게 굳게 붙음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은 상황에서 같은 어려움에 처했고 같은 어떤 상황에서 선택을 하고 결정을 했어야 할 때 이 두 사람에게 정반대의 다른 결정과 다른 선택이 있었습니다. 먼저 오르바는 그 어머니의 권고를 받아들여서 자기의 친정어머니에게 돌아갈 것을 결정했고, 그리고 자기에게 현실적으로 조금 더 희망이 있는 것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나 정반대로 룻이라는 이 여인은 동서인 오르바와 다르게 나오미와 끝까지 함께할 것을 그녀가 결정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오르바와 룻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오르바와 룻의 두 결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르바와 룻의 두 결정.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나오미가 그녀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것은 분명하지만 이 나오미는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기의 고향 땅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아보시고 그들의 기근을 면하게 해주기 위해서 다시 음식들을 그들에게 제공하셨다는 것을 그 소식을 듣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고향 땅에 백성들을 찾아오신 그러한 좋은 소식을, 기쁜 소식을 그녀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것이었고 또한 이방 땅에서 고생하며 머물고 있던 나오미를 위한 것이기도 했죠. 그런데 나오미는 자신의 며느리들에게만큼은 그녀들이 모압 땅에 그대로 머물 것을 그녀들에게 권고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살펴봤을 때는 그냥 단순히 어머니의 권고에 따라서 다른 선택을 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성경에서는 우리들에게 이것이 믿음에 의한 결정이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르바는 어머니의 권고를 받아들여서 자기의 땅에 머물 것을 선택했지만 룻은 사실 어머니와 함께 붙어 있을 것에 대해서 그녀가 믿음으로 이것을 선택했습니다. 룻도 동일하게 룻의 눈에는 도저히 현실적으로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녀는 이스라엘 땅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녀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러한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땅에 어머니를 따라서 내가 가겠다고 선택했을 때 룻에게 보장된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었죠. 그녀가 정말 어머니의 말대로 다시 새로운 어떤 남편을 얻게 될 것은 고사한다고 할지라도 그녀가 그곳에서 정말 생계를 잘 유지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제 조금은 늙게 된 그 어머니를 자기가 잘 부양할 수 있을지, 그곳에서 우리가 잘 먹고 살 수 있을지, 이러한 기본적인 그러한 생계에 대한 것조차도 그들에게 걱정이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룻의 이 결정에 대해서 룻이 이것을 믿음으로 결정했다라고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룻이 나오미에게 고백을 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머니를 떠나라고 저에게 강권하지 마십시오. 제가 어머니가 가는 곳에 저도 따라가고 어머니가 그 어느 곳에 머물든지 내가 그곳에 머물고 어머니의 백성이 이제는 나의 백성이 되며 더 나아가서
어머니가 믿으시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리이다. 이 오르바와 룻이 말론과 기럧과 함께 결혼을 해서 약 10년 정도의 결혼 생활을 하면서 시어머니와 혹은 시아버지와 이제 처음에 같이 생활을 했을 때에 분명히 나오미를 통해서 그녀의 어떤 믿음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물론 나오미의 어떤 영적인 상태가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었죠. 왜냐하면 기근을 피해서 어떤 현실적인 선택을 해서 모압 땅으로 도망을 갔고 그녀가 그 안에서 남편도 잃고 나중에는 아들들도 잃는 이러한 어려움을 겪으면서 사실 나오미가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모압 땅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이 나오미는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두 며느리는 분명히 이 시어머니를 통해서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발견했고 시어머니의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고 그녀들의 마음이 나오미를 통해서 변화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말씀을 보면서 잠시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다른 모습을 우리들이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이 상황을 잘 생각해 보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며느리들에게도 따라간다고 하는 것이 어려운 결정이었을 수 있습니다. 남편들도 이제 다 죽게 됐죠. 사실은 남편들이 죽게 되면 사실 시어머니와 며느리와의 관계가 멀어지기 마련이고 사실은 시간이 지날수록 남남이 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그녀들이 고백을 하면서 사실 자기의 엄마의 집, 친정집을 놔두고 친정집에 갈 수 있는데 내가 시어머니를 따라서 평생을 내가 알지 못하는 땅에 가서 살겠다라고 하는 그 결정이 그렇게 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 두 며느리들이 진심으로 나오미가 그러한 말을 했을 때 소리 높여 울었다라고 성경이 말을 합니다. 이 말은 곧 나오미에게 그녀가 영적으로 굉장히 침체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그녀에게 며느리들이 알지 못했던 그 무언가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나오미의 향기라는 것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물론 영적으로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지만 우리가 언제나 주변 이웃들에게 더 나아가서 우리 친척들, 가족들에게 우리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어떠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본과 그들에게 향기를 우리들이 분명히 보여줘야 하는 것이죠.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나오미는 그 며느리들에게 그러한 권고를 했지만 룻은 분명히 믿음으로 이러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이러한 룻의 믿음에 대해서 나중에 그녀의 남편이 되게 될 보아스가 그 믿음을 발견한 것을 성경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2장 11절 12절에 보니까요. 보아스가 룻에 대해서 그녀를 잘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지만 그녀에 대해서 듣고 보아스가 믿음의 눈으로 룻을 바라봤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남편이 죽은 뒤에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가 내 아버지와 어머니와 모국 땅을 떠나 즉 이제 내 아버지와 어머니 자기 고향을 떠나서 지금까지 내가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 온 일을 너의 믿음을 내가 분명히 보았느니라. 다른 사람들은 어쩌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했던 것을 보아스는 룻의 믿음을 보이지 않는 그 믿음을 보았다라고 성경이 말을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룻에 대해서 말하기를 주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해 주시기를 원하며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자신의 날개들 아래로 의지한 내게 충분히 보상해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므로 즉 룻의 결정에 대해서 보아스는 믿음의 눈으로 룻의 결정을 바라보며 내가 고향 땅에 머물 수도 있었지만 내가 현실적으로 더 편한 것을 선택하고 현실적으로 안정된 것, 보장된 것을 선택할 수 있었지만 내가 고향 땅을 버리고 이 이스라엘 땅에 온 너의 믿음을 내가 보았다. 더 나아가서 내가 그냥 네 시어머니를 따라온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나오미가 믿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그것을 의지하러 온 것을 내가 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믿음을 보시고 보상해 주시기를 원한다. 보아스가 그에게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오르바와 룻이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어떠한 조건에서 그리고 같은 상황의 결정을 내려야 했을 때 정반대의 결정을 내리게 된 것을 보게 되죠. 나오미는 며느리들에게 거듭해서 계속해서 그녀들에게 권고하고 그녀들에게 강권하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여러 차례의 말을 통해서 그녀들의 마음속에 사실은 속 중심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아니다, 며느리들아, 너희가 이 땅에 그냥 머물러라. 나 혼자 나의 고향 땅에 가겠다. 너희가 나를 따라간다고 해서 너희에게 보장되는 것이 없다. 너희에게 내가 아들을 다시 낳아서 너희에게 남편, 너희들의 가문의 이름을 살릴 수도 없고 너희가 그 땅에 갔을 때 너희에게 보장된 것이 없으니 너희는 너희 어머니 집에 돌아가고 너희의 모압 땅에서 새로운 남편을 만나고 가정을 꾸리고 너희가 너희의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나오미에게 굳게 붙어서 그녀와 끝까지 함께할 것을 믿음으로 약속한 것을 보게 되죠.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언제든지 우리에게 이러한 두 가지의 갈등이 오게 되죠. 나에게 지금 보이는 눈앞에 내가 현실적으로 희망이 없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내가 도저히 이 현실적인 것을 선택하지 않으면, 세상에 있는 것을 선택하지 않으면 나에게 희망이 없게 보일 때가 있죠. 여러 가지 사실 그리스도인의 삶에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문제에서도 우리가 있을 수 있죠. 내가 지금 직장 생활을 하면서 너무나도 적은 월급을 버는데 내가 이것에서 현실적으로 11조를 내면 나의 생활이 계산적으로 도저히 운영이 되지 않는다. 그런 현실적인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주일날 일을 하지 않고 교회에 나오게 된다면 다른 사람들과의 경쟁에 뒤처져서 내가 학교에 입시에서 뒤처질 수 있고, 내가 어떤 취업에서 뒤처질 수 있고, 내가 어떤 돈을 버는 일에서 뒤처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이 현실적인 선택을 해야만 할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이 있는 것이죠. 그 외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면서 정말 너무나도 많은 경우에 우리들에게 어떤 믿음을 선택하고 요구하는 일에 앞서서 우리가 현실적인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나오미와 같이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유들을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말해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룻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분명하게 선택하기를, 나에게 보장된 것이 어떠한 것이 없다라고 할지라도, 나에게 남편은 고사하고 내가 어머니를 따라서 나의 삶이 미래에 어떻게 될지 내가 알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나오미의 하나님을 선택하겠노라. 여러분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떠한 결정을 내릴 때에 우리가 언제나 그러한 현실적인 타협과 현실적인 어떤 그런 우리의 선택의 기로에 놓일 때가 있지만, 우리가 언제나 그러한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이 룻과 같이 하나님을 선택할 때 우리의 결정은 언제나 옳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선택할 때 그 선택이 언제나 우리에게 옳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보이지 않는 그러한 희망 속에서 룻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나오미의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 뒤에 보면 알게 되겠지만 룻이 그 믿음으로 선택했던 것에 대해서 그녀에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큰 은혜와 복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죠. 그녀가 구속자를 구해서 남편의 이름도 살리고 땅을 되찾게 되고, 그녀가 어떤 그러한 것을 넘어서서 장차 오시게 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사실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그러한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방 여인이었던 모압 여인, 그 땅에서 희망이 없이 살아가던 룻이라는 여인이 이와 같이 믿음의 결정에 의해서 그녀에게 이러한 엄청난 영광을 누리게 되는 특권을 그녀가 얻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실적으로 어떠한 선택의 기로에 놓였을 때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을 선택하게 될 때 그 선택은 우리에게 가장 최고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분의 나라와 너희가 의를 구하면, 너희가 그저 하나님을 구할 때 내가 그 나머지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하겠다고 말씀하셨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며 오늘날도 동일하게 그 말씀은 유효합니다. 우리의 주변에 많은 간증들이 그러한 것을 보여주고 있죠. 현실적으로 도저히
되지 않고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 그 시간이 흘렀을 때 하나님께서 나머지 모든 것을 더해주는 그러한 것을 우리들이 개인적인 경험과 또 주변의 많은 간증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오르바와 룻은 같은 상황 속에서 전혀 다른 두 결정을 내리게 된 것이죠. 그리고 룻은 그녀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의 본론적인 그런 말씀 외에도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사실 우리들에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나오미에 대한 것을 볼 때 나오미가 충분히 나오미의 상황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나오미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고 그녀의 앞가림도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녀는 그녀의 이름, 어떤 기쁨, 이러한 이름의 뜻과는 달리 정반대, 이제 다시 이스라엘 땅에 도착해서 말하라고 하라 이렇게 했잖아요. 이제 그녀에게는 어떤 쓴 것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물론 그녀가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 봉착했기 때문에 그녀가 이제 어떤 행동을 하든지 그것이 우리에게 합리화가 될 수 있고 그것이 설명될 수 있지만 나오미는 며느리들에게 사실 올바른 영적인 권고를 해주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상황들을 볼 때 영적으로 우리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교훈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교회에서도 항상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내가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 혹은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을 때 중요한 결정을 내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오미는 그녀가 영적으로 올바르게 서 있지 못했을 때 중요한 결정, 그 두 며느리의 앞날이 결정될 중요한 결정에 대해서 그녀들에게 잘못된 조언을 전달해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내가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거나 내가 어떠한 지금 갈등이나 문제의 상황 속에 있거나 내가 어떤 마음의 쓴뿌리가 있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결코 우리 인생에 있어서의 중요한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떠나는 문제를 결정할 수 있고 이사를 가는 문제를 결정할 수 있고 혹은 취업을 하는 문제를 결정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결정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그러한 중요한 결정들을 할 때 우리는 반드시 어떠한 문제 상황 속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 한국이든 미국이든 어떠한 교회든 할 것 없이 교회에서 사람들이 갈등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대부분의 경우 교회를 사실은 떠나게 되죠. 그러나 목사님들이 그것에 대해서 권면하기를 그러한 모든 문제가 해결된 후에도 그 결정이 옳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 결정을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문제 상황에서 우리가 중요한 결정을 내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중요한 결정을 앞두시고 우리들에게 말씀에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분께서 밤새도록 기도하셨죠. 밤새도록 기도하신 후에 그분께서 정말 중요한 그러한 일들을 결정하셨던 것을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우리가 영적으로 올바로 서 있을 때 그러한 결정들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사실은 우리가 어떠한 조언에 대해서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일 수가 있고 우리가 참 다루기 좀 껄끄러운 부분일 수 있지만 나오미와 며느리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미는 올바르지 못한 조언을 전달해 줬습니다. 사실 성경에서 조언에 대해서 많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죠. 잠언에서도 조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면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사회생활을 할 때에 먼저 경험한 것들 그리고 나에게 무언가를 알려줄 수 있는 사람들의 조언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우리에게 참고가 되고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우리들에게 마련해 줍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는 것은 때로는 사람의 조언이 하나님의 말씀 그 위에 서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나오미는 그녀들에게 어떠한 권고를 했냐면 너희가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서 성경에 보니까 내 동서는 그녀의 백성들에게 돌아갔고 그녀가 믿던 그 신들에게로 돌아갔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나오미는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것을 알았지만 그 며느리들에게 다시 모압의 신들을 섬기는 그러한 상황으로 그녀들을 떠나보내려고 했던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해주는 것이죠.
사실 현실적인 그러한 상황이나 문제 속에서는 그녀들의 평안과 또한 안정을 위해서 모압 땅에 머무는 것을 권고하는 것이 맞았지만, 반대로 영적인 것을 위해서, 그녀들의 믿음을 위해서는 그녀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가는 것이 올바른 결정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영적인 조언과 좋은 것들에 순종하고 그것을 따라야 하지만, 우리가 동시에 기억해야 할 것은 사람의 조언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설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람의 조언은 완벽할 수가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죠. 우리가 이것을 알고 기억할 때 사람들로 인해서 실망하거나 사람들로 인해서 실족하고 낙담하고 믿음의 선에서 탈선하고 넘어지는 그러한 일이 없게 될 것입니다. 사람의 조언은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나오미는 두 며느리들을 하나님을 알게 해준, 그들을 믿음으로 인도해 준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믿음의 선배였죠. 그런데 어떤 중요한 결정에 있어서 룻이 언제나 나오미의 어떤 조언과 그러한 명령과 모든 것에 순종하고 따랐지만, 이 룻은 오르바와 다르게 이 두 가지 상황에서 놓여 있었을 때 나오미의 그러한 권고를 강하게 그것을 거부하고 듣지 않았습니다. 내가 모든 것에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겠지만, 내가 당신을 따라가는 일에 있어서, 그리고 당신의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지 않는 한 내가 끝까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우리들에게 좋은 예를 보여주는 성경 말씀이 또 있습니다. 우리가 그 열왕기상 13장에 보면 늙은 대언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나오죠. 저도 이제 옛날에 이 말씀을 큐티로나 이 말씀들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뭐야, 이렇게, 아니 이게 뭐야,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너무나도 많아요. 열왕기상 13장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사실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요시아가 앞으로 태어날 것을 그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대언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죠. 그리고 나중에 그 대언이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에게 그 대언을 하고, 여로보암이 이제 사실은 그 제단을 향해서 손을 뻗쳤을 때 손이 말라버렸죠. 그래서 그 대언자가 손을 다시 마르게 된 것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왕이 내가 너에게 음식을 베풀고 너에게 보상하겠다 이렇게 했을 때, 그 하나님의 사람이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 그 명령에 대해서 말하기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 아니하고 이곳에서 빵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다. 주께서 말씀으로 내게 이같이 명하여 이르시기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명령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빵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내가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나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명령을 주셨는데 그 명령을 왜 주셨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 명령을 행하는 동안 빵이나 물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갔던 길로 그대로 돌아오지 말고 다른 길로 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왜 그런 명령을 주셨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리고 이러한 명령들을 다른 사람에게 언제 준 적이 있느냐? 그러한 적도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직접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그에게 명령을 주셨어요. 빵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그래서 여로보암이 권고했을 때 내가 결코 당신의 집에 머물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문제는 이 이후에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이 이제 다른 길을 통해서 돌아가려고 했을 때 그 소식을 성경에 보니까 늙은 대언자가 듣게 됩니다. 늙은 대언자. 그런데 이 대언자는 사실 거짓 대언자도 아니고요. 실제로 하나님의 대언자가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맞았습니다. 그런데 또 왜 그런지 알 수 없지만 이 늙은 대언자가 그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네가 그 하나님의 사람이냐? 내가 그 소식을 들었다. 너 이제 나와 함께 가서 내 집에서 빵을 먹자. 그리고 나와 함께 이제 머물자 이렇게 권고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사람은 명령을 그에게 말을 했죠.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을 주시기를 빵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돌아가지 말라고 했다. 분명하게 그것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늙은 대언자가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기를 나도 그대와 같은 대언자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너 우리 집에 가서 빵을 먹으라고 하셨어. 그래서 그 사람을 데려가 와서 실제로 빵을 먹었는데요. 그 이후에 늙은 대언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그 하나님의 사람이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내가 이제 죽게 된다. 나가는 길에 사자에게 물려서 그 하나님의 사람이 죽게 됐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도대체 이게 뭐야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거 도대체 뭘 말하려는 거지?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일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행하려고 했고 이 늙은 대언자에게 거짓말로 속아서 실수를 해서 잘못을 했는데 돌아가는 길에 바로 사자에게 물려서 찢겨 죽었다? 사실은 이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는 것 하나가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명령하신 그것이 있었다면 그 외에 다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설 수 없음을 그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그 어떤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어떤 위대한 사람의 조언이라고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러한 조언이나 그러한 말씀은 결코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이 했던 잘못이나 죄나 실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자신이 개인적으로 받았던 그 말씀, 성령님의 어떤 부담, 자신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다른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그것을 혼란히 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나중에는 사람의 말을 더 큰 것으로 여겼던 죄가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권고했을 때 룻은 그 시어머니의 어떠한 그러한 말씀이고 권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을 선택한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응답에 때로는 시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에 때로는 시간이 걸린다. 나오미가 그 며느리들에게 처음에 제안했던 그러한 상황은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 일어날 것 같지 않은 미래였습니다. 내가 나중에 뭐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고 아들이 큰다라고 해도 너에게 보장이 없다. 그들이 원했던 어떤 방법이나 기도에 대한 것은 사실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었고 이루어진다라고 할지라도 사실은 굉장히 오랜 시간, 긴 시간이 걸리는 일이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이었죠. 불투명한 것이었습니다. 재혼도 해야 됐고 아들도 낳아야 됐고 아들이 자라야 했고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한 하나님의 어떤 응답이나 나의 어떤 기도에 대한 응답에 때로는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언제나 내가 원하는 때에 혹은 즉각적으로 응답이 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하는 것이죠. 그 예를 몇 가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받았지만 그 메시아는 얼마 후에 이 땅에 오시게 됐죠. 4,000년 뒤에 오시게 됐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그 소망의 약속과 어떤 그들이 받았던 그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신의 때에 이뤄주셨던 것은 그들에게 말씀하신 이후로 4,000년 후에 그들의 어떤 바라는 것을 이루어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열망하면서 아들을 원하고 아들을 낳기를 원했지만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여인이었던 사라는 90세였죠. 그래서 가장 우리가 길게 본다면 아브라함은 아들을 낳기까지 75세에 만약에 하란에서 그러한 말씀을 받았다고 한다면 25년 정도를 아들을 위해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또 어떤 인내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죠. 모세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겠다라고 어떤 결단을 했지만 그가 정작 하나님에 의해서 소명을 받고 일을 하게 된 것은 40년이라는 시간 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40년이라는 시간을 그에게 응답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인내하고 그에게 기다리는 것을 원하셨죠. 다윗 왕은 어땠습니까? 다윗 왕은 그가 소년이었을 때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어쩌면 그가 그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왕이 되게 해주려고 하시나 보다. 어쩌면 그가
그것이 당장에 일어날 것으로 생각했을 수도 있죠. 그러나 다윗이 완벽한 이스라엘 모든 땅을 통치하는 왕이 되기까지 대략적으로 약 22년 정도가 걸렸습니다. 이제 15세에서 17세 정도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가 30세가 됐을 때 이제 유다의 왕이 됐고, 그리고 7년 반 이후에 그가 모든 이스라엘 땅을 다스리는 왕이 됐죠. 이것처럼 하나같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때로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기도에 대한 것을 바로 응답해 주시지 않고 때로는 많은 시간을 그들에게 요구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룻과 같이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기도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때로는 오랜 시간이 걸릴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울은 사실 기다리지 못해서 하나님의 어떤 그 부르심을 취소당하게 되는 사람이었죠. 사울은 이제 분명히 사무엘이 일주일을 기다리고 내가 올 때까지 여기서 기다리라고 명령했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오지 않았을 때 그 사울 왕은 기다리지 못해서 번제 헌물을 제사장도 아닌 자신이 대신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절차와 방법을 무시하고 자신의 때를 인위적인 방법으로 만들려고 했을 때 사울은 하나님의 눈 밖으로 완전히 벗어나게 됐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봤을 때 사무엘이 일주일을 약속했고 일주일 넘게 기다렸으니까 충분히 기다린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요 7일이었는데 7일 뒤에 붙은 것이 있었습니다. 동시에 내가 너에게 가서 내가 행할 일들을 내게 보여줄 때까지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분의 응답을 구할 때 우리가 때로는 오래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에게 오래 기다리고 때로는 내가 사는 동안 나의 어떤 기도했던 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가장 완벽하고 가장 정확한 때에 그 일들을 분명히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와 같이 오르바와 룻과 같은 그러한 현실과 믿음의 결정의 상황 속에서 언제나 믿음을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믿음을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룻과 같이 하나님을 선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최고의 방법이기 때문이죠. 그것이 언제가 될지 모르고 우리에게 희망이 보이지 않고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룻과 같이 하나님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룻에게 그녀가 상상하지 못했던 그것, 상상했던 것, 그 훨씬 이상으로 그녀에게 엄청난 복들을 그녀에게 주신 것을 우리들에게 결론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간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